8절, 9절, 2절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기쁨에 대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든 또 그걸 거부하든 비둘기예요, 비둘기. 주님의 사랑받는 비둘기. 이런 길거리에 막 그 이상한 거 먹고 다니는 그런 비둘기 말고 진짜 순전한 비둘기가 있어요. 그 순결을 상징하는 게 비둘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37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기 그 순간까지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주님과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그게 우리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을 기뻐하고자,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러고자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천하무적입니다. 적이 없어요. 주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은 그 증거가 다윗이고 그 증거가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서도 죽이지 못해서 3,000명을 풀어서 이잡듯 죽였습니다. 벼룩을 잡듯이. 그래서 죽일 수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우리가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막 경쟁과 엄청난 비교 경쟁 속에서 앞날이 오면 뿌옇고 그러잖아요. 그럴 생각을 1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다윗의 영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지만 나도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 이게 다윗이거든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을 누가 이깁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로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왕인 것만 그냥 바로 느부갓네살이야. 막 세상에서 이 경쟁이 치열한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런 신경을 쓸 때 주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다윗이 이길 자가 없었어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요셉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배나 뛰어난 기름이 계속 부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만,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아예 분분초초 계속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딱 연애하는 거랑 똑같아. 그 어떤 사람한테 딱 빠져 있으면 내가 뭘 해도 그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마음이 있잖아.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목적이 될 때 그게 가능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의 불순물들을, 나의 탐욕이죠. 예수님 외에 내 목숨이 내 겁니까? 여러분,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죽을 때 보면 증명하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부리면서 그 재산 때문에 난리를 부리는데, 죽고 나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는데? 그 난리를 부렸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는데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목적이 아닌데 온갖 걸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목적이 될 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막 노력하고 자기의 운명을 막 개척하고 막 요즘 젊은 애들 유튜버 애들이 너무 많아. 하니까 막 어머 이런 애도 있어 이러면서 막 보여줘서 그런데 그런 애들 도대체 언제 노력해갖고 인생을 막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어른 입장으로요 이 입맛이 써요. 뭐 전부 다 유튜버 하겠다고 난리 부리면 어떡하나. 생사는 누가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비밀이 다 담겨있고 해결책이, 해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은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원망 불평이 생긴 것은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닐 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 증거예요. 그럴 때 다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아야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교제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신부들을 언제라도 오늘 밤이라도 취하실 수 있을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도 합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정말 모든 목적은 주님이셔야 돼. 그럴 때는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1년 있다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목적이 아닐 때는 어떤 사람들은 사역이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그런 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언제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게 성경적인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등을 준비하는데 기름 없으면 등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과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간절히 사모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냥 어떤 의미 파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이렇게 급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셔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맨날 걱정,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면 걱정이 돼. 막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막 근심하시면서 어떡하나, 나한테는 어떡하나, 구원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새까맣게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그게 영으로 성령으로부터 알게 되는 그 계시가 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세계.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진짜 신부예요. 맨날 걱정 근심거리야. 자식 교육 알잖아요. 자식이 맨날 걱정 근심이야. 부모에게 걱정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막 날 생각하면 막 기쁘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목적을 다 버려도 돼요. 돈 달라고 안 그래도 되고 알아서 다 주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정말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와 현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 교제. 그분보다 완벽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친밀해져야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은 나로 즐거워하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언제 가능하냐? 이것도 똑같아요. 주님이 목적이 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도 하셨고 뭐가 필요한지 부족한 게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전혀 무관심하시고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꾀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경지까지 간 겁니다. 그러려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닐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불법,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인간은 100%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 죄를 은폐하고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죠.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걸 더 놔두면 계속 불법적인 죄 안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목적이 아닌 삶 자체가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 이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신성으로 충만한 어떤 영광 가운데 있으면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그 브라더 윈,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 간증을 할 때 그랬어요. 완전히 무슨 똥통 같은데 브라더 윈을 거기다 쳐가 놨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확 임하니까 천국 갔다 그랬어요. 천국 갔다 그랬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야. 적어도 우리는 그런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우리 육체 안에도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려면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삶은 그리스도와 나중에 마음이 합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었고 요셉이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때로 실수하고 약점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내 중심이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왜 이 중심으로 충만하지 않은 줄 아세요? 하다가 말다가 그리고 이 진보가 안 일어나. 하다가 또 말다가 뒤로 또 빠졌다가. 근데 이게 한번 충만하면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맛이 있어. 엄청난 맛이 있어요. 엄청 에너지가 있어요. 물론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다 내주고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다 공격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요셉이었고 특별히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을 누가 이깁니까? 사울이 왕이고 3,000명을 풀어놨어요. 못 이겨요. 그것의 비밀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얘는 내 마음에 합했다가 그 말을 풀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온전한 길을 가고 그렇게 순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 종말에 대해서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때 수많은,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불순물들, 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인 시즌을 지나가고 있느냐, 이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를 원해야 돼요. 원하고 정말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왜 필사적이라는 말이 딴 때보다 필요하냐면 마귀를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갖고 방해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흔들려서 부패하고, 이미 부패해서 부패하면 뭐합니까? 배교합니다. 배교. 배신할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 일에 목표를 둬야 돼요. 그것은 사실 계속해서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그분을 사랑하고자 따라가고 원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중심에서? 그럼 하루 종일 그것만을 생각해야 돼. 그게 이 안에 형성이 되도록 어느 정도 자리를 잡도록. 네? 뭐가 하나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과 얼마나 힘이 필요해요. 그죠? 네? 영적인 세계 것을 거저먹으려면 안 됩니다. 금방 안 돼요. 요새 우리 큰 고모님, 네, 둘째 아들이 며느리하고 친구까지 데리고 나왔잖아요. 제가 정말 결혼할 때 그 10년 좀 전에 결혼했거든요. 한 12년 됐나 봐.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 똑같아. 그때 기분이 똑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왜냐면 어떻게 선교사까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도대체 왜 완전히 그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는가.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앞으로 감당을 하려고 어떻게 저러는가.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여러분의 식구들 위해서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래갖고 속이 상해서 우리가 축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결혼식의 축가는 아니야. 미랄이라는 청하는 목사님 찬양인가. 예수님이 막 피를 흘리시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막 십자가 그걸 불렀어요. 근데 거기 스님들이 이렇게 몇 분이 쭉 앉아 있었어요. 아주 기분 나쁜 내색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 영적인 노래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미랄이라는 찬양을 부른 거 기억하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기억하죠. 식은땀이 얼마나 나는데 제가 그때. 왜냐면 자기의 그 와이프 쪽은 전혀 안 믿는 완전히 완강한 불교인데 그 제가 식구니까 간간히 소식을 듣잖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이름도 모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도 울더라고요. 지난주도 울더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 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 아이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쁘긴 하지만 안 빠지고 기도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해보겠다. 그런 생각은 애저녁에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패하는 거예요. 믿음도 부패하고 그 일을 이룰 수도 없어요. 혹시 이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죠. 그럼 바보 같은 길을 왜 갑니까? 그렇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데까지 우리가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에서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이 목적이고 먹고 사는 거, 자아실현, 자기 만족, 뭔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 나이 때쯤 되면 그래서 막 그게 안 되면 막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런 거 쓸데없는 일이에요. 진짜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더 좋은 기회잖아요.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다 목회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어떤 때이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여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률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의의 길을 가고 의를 선택하고 의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의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의의 목표는. 이 완전한 막 이런 얘기하면 막 행위구원 막 이래갖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야. 그래갖고 완전함을 빼놓고 아니 완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면 그게 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깜짝 놀라요. 이런 걸 내가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의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불의와 불법이 충만해 있어요. 그만 놔두면 자고해지고 불법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기쁨이 있어요. 완전한 기쁨. 이걸 우리는 상상도 못해. 그게 무슨 기쁨인지. 복권 당첨돼갖고 기쁜 거 그러다 망할 수도 있어. 그건 사실 기쁨의 원천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기쁨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길을 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동료들보다 기쁨의 기름을 더 많이 부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그럴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이 의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불의한 길들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번민이 많고 악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의인은 고통이 없을까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고통이 그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십니다. 성경을 좀 보면 이사야서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을 예수님이 부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부을 겁니다. 여러분 의의 길은 내가 그냥 주의 일을 열심히 그냥 한다고 그게 다 의가 아니에요. 그게 또 안 한다고 그 부르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가 의냐?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어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의와 기쁨은 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계속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과 의가 같이 갑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면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 예수님은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누구에게? 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로 우리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뭡니까?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귄다고 진짜 기쁠까요? 그게 살아보니까 안 기뻐. 그런 거. 어떤 때는 죄책감을 줍니다. 또 시편 33편에 보니까 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한번 좀 졸릴 때 열심히 찾으세요. 그럼 안 졸려. 33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라고 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을 가는데 그게 나중에는 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의의 기름이 부어질 수도 있어. 막 간절히 사모하면. 근데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전 전하는데 기름을 부으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의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야. 악인들이에요. 의의 길이 뭐예요?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거. 남을 험담하지 않는 거. 그게 의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고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공의와 정의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의 뭡니까? 완성입니다. 완성.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은 날마다 의의 길을 가고 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의를 가르쳐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희한해요. 여러분 정말 어려도요. 이 성령이 임하시잖아 그러면 그 영 안에 영인 가능해. 모든 영은. 근데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똑똑해도 영의 사람이 아니라 홀의 사람은 이런 세계를 몰라요. 완전 바보 같아. 어린애도 아는데 5살배기도 여러분 성령이 그 아이에게 의의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그거는 심령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세계가 빨리 우리가 진입해야 될 세계예요. 근데 그 의는 우리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의, 말씀 안에 의가 있고 의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육체도 잘 보존하고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어떨 때는 잠을 안 재우실 때도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1시간도 안 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안 자는 시간에 뭐 했겠어요? 그냥 누워서 해봐. 누가 보면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겠지. 근데 이 비밀이에요. 이상해. 아니 어떻게 안 피곤하지? 이게 약간 눈은 깔끄러워. 잠을 못 자니. 근데 영은 완전히 그래서 저 뒤에서 제가 계속 기름 부으시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있다는 게 놀랍구나. 있다는 게. 뭐는 못하시겠어요, 그분이. 저는 몰라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로 이루셨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그런 기쁨 말고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또 시편 19편에 보니까 전 참 이 시편 19편을 너무 좋아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밤에도 하나님의 지식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밤에? 네? 밤에 맨날 그 이상한 거 보고 자고 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이 말씀이 근데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소리가 안 들려. 근데 말씀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 하나님의 교훈 말씀은 얼마나 정직하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된다고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될 때는 그것이 안 됐을 때 슬프고 우울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부패하기 딱 좋은 거야. 영혼이 결국은 부패합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계획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순전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직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실질적으로 이 10절의 말씀이 내가 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찾고 또 찾고 막 이래야 돼요. 이건 진짜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머리에 가슴에 손을 넣고 나는 금보다 말씀이 더 좋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도 금보다 금덩어리 예? 금덩어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난 더 사랑스럽고 좋은가? 막 나를 막 살게 하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금 선물 주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또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떼떼우시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야 돼요. 네, 이런 말씀 아무리 듣고 넘어가면 뭐해. 근데 금보다 주님 말씀이 더 사랑스럽고 더 존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안 그래. 그럼 목표는 정해야지. 나는 돈보다 금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금같이 여기겠다. 그거보다 더. 그래서 욥기서를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어떤 것보다도 그 당시에 있는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 속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팩트야, 사실이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보배를 거기 그렇게 쉽게 써놨지만 보배는 이 세상을 1000번, 10,000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보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그럽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영의 상태를 잘 몰라요. 이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모르잖아. 예?
영의 세계가 눈이 막 떠지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막 열려야 되는데 조금 할만하면 또 죄짓고 그러니까 어두워갖고 이게 밝혀지지가 않아. 그 다음에 시편 18편 2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어떤 일에서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의의 길을 가게 될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연단입니다. 연단. 그럴 때 지금은 제가 수준을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저를 채찍질 해주세요. 다 밝혀줘야 되잖아요. 우리 어둠들이. 네? 채찍질 올까봐 겁나지. 좀 때릴까봐 빨리 맞을까봐 회개하지 뭐. 죄가 막 정말 고통스럽고 막 죄를 정말 뉘우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 찾기 힘듭니다. 주님 저를 연단해 주세요. 좀 그래야 돼요. 네? 꽃길을 가야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네? 마음으로 고난을 받도록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럽니다. 갑옷을. 네?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꾸준함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들은 꾸준함 받고 경칭을 받고 예? 너무 다 요즘 사람들 진짜 많이 교만해요. 주님으로부터 꾸준함 받아야 돼요. 요즘은 꾸준함 했다가는 죽어. 그 성경의 잠언에는 악한 자를 꾸짖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오히려 그 불똥이 너한테 들 거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주님에게 성령 하나님께 어떤 설교에도 채찍질을 받고 꾸준함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한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교훈받고 책망받고 훈계받고 꾸준함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 겸손이 이게 내가 꺾이면요 그런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흠이 없고 점이 없게 되는 겁니다. 흠없고 점 없게.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왔어요. 지금 이미 온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 흠 없고 점 없을까?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막 이럴 때예요 지금. 남의 믿음이 지금 남의 믿음을 중요하게 세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먼저는 내가 서야 남의 믿음도 세우잖아요. 나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오늘 큐티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 두렵고 놀랍습니다. 유다서 한 장입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흠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야 돼요. 이걸 베드로 사도도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맨날 걱정, 근심, 원망, 불평, 두려움 이거는 흠 정도가 아니고 죄악이야 죄악. 그래서 신부의 옷이 막 벗겨질 지경이야. 더러워서 막. 어떤 원망도 불평도 곧 떠날 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이단시해도 좋습니다. 곧 떠날 거잖아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덕지덕지 탐욕과 이기심의 그 끈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흠도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까? 이걸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유다서는 이제 기쁨으로 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그때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럽니다.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겨울이여 세우사 똑같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라도 어떻게 주름은 잡힐지 모르고 어떻게 티가 없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티를 싹 뺐어. 그럼 이걸로 이제 심판받는 거야. 예? 빼거나 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신 소리가 아니에요. 주름 잡힌 거는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흠 없는 우리. 네. 이게 사랑 안에서는 완전한 자로 가능합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흠 없을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데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없어. 주님 사랑해야, 사랑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신부로. 안 내거든. 하루에 100번씩이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전에 30번, 점심에 30번, 자기 전에 40번, 그럼 한 100번 하겠다. 그거 30번 하는데 몇 분도 안 걸릴걸요.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가슴이 막 다 쏟아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대상은 사랑해 보셨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그러면서 마음을 쏟잖아요. 그 대상에게. 이런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사랑 안에서 연단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연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터가 굳어진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터가 굳어지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연단이 올 겁니다. 네. 그런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흔들리지도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이 강해지는데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서 4장 1절 말씀대로 그것을 위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것은 믿음이 강하다 그럽니다. 이 혼의 마음이 강한 거 말고. 이것을 베드로서 4장 1절에서는 고난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오는 사자같이 날뛰는데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을 가는 것이 기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등은 있어요. 등도 켰었어 언젠가. 근데 기름이 없으면 등은 무용지물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등이 있어. 등이 있었고 옛날에 등 불도 켰었어.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거기 특이한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 인자가 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하지도 않은 데에 올 겁니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에? 예수님을 맞이는 게 제일 우선이야. 어떤 것보다도. 다 했는데 예수님 못 맞아. 에?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옷이 더러워. 회개치 않았어. 그거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충성되고 지혜의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더디 오리라고 아예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요. 아직 100년도 더 남았어? 막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뭐 이상하다고. 근데 100년이 남든 50년이 남든 성경이 뭐라고 하냐가 중요해요. 임박한 것 같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임박한 것 같이.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시는 것 같이.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서 제가 이걸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지금도 오시지 않는데 제자들은 당장 올 것 같이 했잖아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제자들이 틀린 겁니까? 제가 이렇게 방언으로 엄청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왜 모르냐는 식으로 환란이 임박한 것 같이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맞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이 계산을 잘못하고 뭐 때를 잘못 알아갖고 막 금방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금방 물론 그런 뉘앙스도 살짝은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합니까? 금방 오실 것 같이 오늘 밤에도 오실 것 같이 임박한 그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기 위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고 더디 우리라고 하며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이거 두 번 말씀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건 악한 종입니다. 더디 온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내가 더디 올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0년 전에도 내가 더디 오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곧 가마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 곧 오실 것이다. 임박하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말씀하시는 게 너무 놀랐어요. 맞아. 악한 자들이 더디 오신다고 자기 혼자 계산하는 거야. 나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그래갖고 언제 오시고 날짜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보다 51절에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누구였나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다 여기고. 이게 바로 과거에 옛날에 등은 준비해갖고 등도 한번 켠 적도 있어. 그런데 언제 거든지 몰라 이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받을 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쫓겨나가갖고 불신자 같은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 같다고 그런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거 외식하는 겁니다. 진짜는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게 외식이잖아요. 불법 외식. 형식적으로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은 떨어져 있는 거야. 없어 기름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 기름은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예수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름 없는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 소용없어요. 불이 중요하지. 등을 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등자 안에 등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거는 순번을 정해서 갈고 또 불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런 겁니다. 어리석게도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을 등이 구해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 종교적인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외식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 이거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버림받잖아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린 지금 주님께서 어느 시각이라도 오실 때에 살고 있어요. 언제 오늘 밤이라도 오실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거나 아니면 나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분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모든 징조들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너무 거짓된 자들이 많아. 사실은 말하지 않아. 이런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해. 또 가르치지도 않아. 싫어하니까. 그건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준비합니까? 아무도 준비 안 해요. 우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신부 그러면 이단들이 신부를 더 얘기해. 이단들이 문선명 자기 신부라고 다 그러고 그래서 피가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정명서 이러고 앉아있고
다 비슷해요. 교리가 여러분. 박명호 저기 어디야? 브라질에 있는 박명호. 그 어린애들을 다 난구님 그래. 박명호 보고 6살짜리가. 박명호는 70대야. 근데 여러분 난구님 노래도 있어. 난구님 뭐예요? 신앙이라는 소리잖아. 이단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부들을 뺏어가려고 다 예수님 신부가 될까봐 그냥 막 싸잡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정작 교회인 신부들은 잠자거든. 신부가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서에서는 음녀라고 합니다. 이 간부들하고. 여러분 극단적으로 보이세요? 예수님 한 분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해서 구원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잠자게 하는 거야. 거짓된 것만 가르치고 말해야 되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시간들을 아주 경솔하게 생각해요. 이 중요한 일을 소홀히 여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관심도 갖지 않도록. 하루에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살기 힘들어서 고통이 많아서 마음 분주해서 다 소용없어요. 소를 샀는데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야. 그건 소를 샀는데 내가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나는 사업 이제 막 벌려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긴장된 마음으로 아주 예민하게 영을 깨워서 준비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지만 뭐가 빗나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휴거는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금방 일어날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그 황당함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지금은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밤일지 몰라도 오늘 밤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늘 임박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신부들이 완성되는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없어요. 이거는 완성도가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하루아침에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주님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나중에 바로 잡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대로 산다면 그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때를 분명히 놓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계시록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이에요. 오늘만 준비할 수 있는 남은 시간. 그렇게 생각해야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그리스도가 오로지 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고 요셉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가 목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이 음성을 들을 때 막 찔리면서 나는 주님의 근심인가 주님의 기쁨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야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일을 할 수 있고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지 말아야 돼요. 언제 시간이 다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욕을 들어도 우리가 악한 말을 들어도 성경 그렇게까지 말해요.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고 그래도 의를 위하여 그것을 참고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